없죠.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없어. 그거는요, 거짓말이거든. 이기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산 믿음은 이긴다. 아멘. 산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을 맛을 느끼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앞에 것들이 증거가 되지만요. 내가 원수들을 여기다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서울 그 가양동이 다 벌판이었거든. 깨구리 여기다가 해가지고 걸고 댕겼어. 잡아가지고. 저 시골 가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물고기 있는 데는 물고기 여기다 아가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끼고 댕기고, 그 다음에 꽁 잡는 사람들은 또 꽁목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댕기고, 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몇 마리 잡았나? 나한테 까불다가 목을 날려버린 그 원수들, 악의 영들. 내가 몇 번 이겼습니까? 나는 판판이 이긴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 내가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하겠어요. 아, 예. 내 손을 쳐다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죄인의 마음을,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왜 믿어요? 그거를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요, 이거 공갈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에 도표를 보세요. 도표 없나요? 아니, 그거 말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6가지의 상황들, 6가지의 상황들이 여러분, 내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그냥 날마다 절벽에 서 있어요. 저는 거기를 밀려. 이래도 항복 안 할래? 이런 도전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거기 떨어질까 봐 현기증 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자주 서보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거 또 속이려고 하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 상황에 그냥 뭐라 그래? 그거를 적응했다? 적응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거기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실패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아픔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의 경험들을 우선으로 해서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옛날에는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젊은 날에 팔 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방에 가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거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그걸 믿지 마시고요. 우리를 이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 낙심해가지고 어디만 돌아다녀요? 낙심한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 밝은 데는 안 와. 어둠침침한 넝쿨. 어디 가요? 같이 있는 데는 안 와. 저기 산속에.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나는 이겼다! 낙심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낙심했는데? 산속에서, 야호! 그 사람은요, 그거 승리를 확인하려고 가지, 낙심한 사람은 꼭대기도 못 올라가.
뭐예요?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딱지를 탁 지 가슴에 붙이고 살잖아요. 난 실패자다. 이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 가는 게 나아. 막 얘기하잖아요. 고은사님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 10년도 전에. 그때 그걸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 이김에 이게 단단해짐을 가졌거든요. 박해를 받았다.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래도 가? 보면서 맞고 못하게 하고. 그래도 이겼어요. 거꾸로 팀을 받은다. 진짜 거꾸로 튀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들어서 거꾸로 외치는 게 아니지만 나의 모든 삶을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방황을 하는데 그 방황도 몇 번 하니까 이제는 딱 한 군데밖에 안 가.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거 하다가 결론이 나버려요. 사람한테는 도움받을 것이 없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이거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6가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개뿔 그러는 사람들은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이기면 또 이깁니다. 네, 질 수도 있지. 아니에요. 이깁니다. 넉넉히라는 말은 뭐죠? 뭘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네. 아, 생각도 못했어, 난. 임 권사님이 이기고도 남는다. 나 생각 못한 걸 탁 얘기를 했네. 그래요. 넉넉히 이긴다는, 충분히 이긴다. 라는 말. 이기고도 남는다는 얘기. 그거 멋지다. 또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는 가바시장. 니들 가만 안 둬. 완전히 뭐예요? 자신감 얘기해. 충분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앞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 18절에 이 말씀에도 똑같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누구든지 어떤 놈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상이 이 성경에는 뭐냐면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데 묻는 게 아니니까 그게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를 누구든지를 악한 영들이라고 하고 나는 나 자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해하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놓고 누구든지 나한테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쏘아댄다는 거예요.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힘 빼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 누구야? 요거 임정순 권사지. 네, 임 장로님 자꾸 힘 빼일 거 아니야? 안 빼? 힘을 팍팍 줘야지. 그렇죠? 힘을 팍팍 힘 빠지면 어디로 가?
후유한테 가야지. 넝쿨로 가는 이단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아니야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딱 그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동력자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말에 원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공격하고 역사하고 막 힘빼고 그러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날 까딱 없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 꼭 무슨 뭐 이거를 막 한문을 써가지고 뭐 원어를 써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이 흔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인이에요. 사인. 주님의 사인이 나한테 있다. 표시가 나한테 돼 있다. 주님의 증거가 나한테 있다. 아까도 이겼어. 까불지 마. 나 예수님의 피로 씻겼어. 까불지 마. 예수님의 부활로 나 해결 다 해주셨어. 까불지 마. 가. 이거란 말이에요.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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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이거 위에 죽고 이거 위에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너는 살려라 라고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에 나중에는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을 여러분 감이 오셨겠지만 이거를 쉽게 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사인을 받았어. 내 영이 주님의 표시가 있어. 내 영의 증거가 있어요. 아멘. 아멘. 매일매일 승리합시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합시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쁨이 띄워야 대길이야. 대길이라고 하는 말이 대길이에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방황할 때 너 그러지 마라. 이게 맞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강 권사님 해봤어요? 네. 이게 주님의 보증이잖아요. 증거가 없다는 거. 믿는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 거. 그거요, 그럴 수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 왜요? 찌 신기면 반드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세 가지만 점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검이 씨가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냐 없냐 이거 차이예요. 옥토 아니면 씨 안 납니다. 근데 옥토가 밭이 좋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심기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겼는데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그거를 반석 위에 섰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주님 앞에 뛰어야 되는데 글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 넌 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문제 가지고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 빠져 죽으려고. 그런 사람 져요. 내가
주님의 반석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좋아서 형편 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형편 좋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내 힘으로 해서 그러지. 다윗이 뭐예요? 내가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진토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거를 쫙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는데도 바람 불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서 있나 이것만 확인하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붙어 있나 안 했나. 내가 조금 떨어져 있었구만. 아, 요통으로 원수가 들어왔네. 요것만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 열매가 없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불화살. 이 불화살을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마저도 몰라. 걱정만 태산같이 하지 불화살을 맞았구나. 원수들이 쐈구나.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병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을 때까지. 골마 터질 때까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는 순간, 뜨끔하는 순간 실수를 해서 뜨끔은 했는데, 아, 이놈이 쐈구나. 이게 이것만 하면요, 소멸돼요. 그 소멸이 어떻게 온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이거를 훈련해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 박 집사님, 봉사하면서 불화살 맞아도 끝까지 화이팅 하면,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점검하면 증거가 없다. 증거 없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요,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게 체질된 사람은요, 어저께 받았는데도 준 게 뭐 있어? 이래. 준 게 뭐 있어, 나한테. 어저께 그렇게 할렐루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화살 딱 맞고서는 준 게 뭐 있어, 나한테. 막 이러고 따지고 들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악습의 습관. 아멘. 네. 여러분, 증거가 보였습니까? 이번 주에 보였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가 이런 증거인데, 이것도 증거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가? 막 해가, 에이, 까짓까, 뭐가 괜히. 내가 길바닥 가가지고 10,000원 주신 건 간증해.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깨끗해 주신 건 간증을 못해. 왜 그래요? 10,000원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정말 땅바닥을 헤매는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겼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정말 방황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쫓겨났네. 이러다 보니까 코가 대빨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생각은 여기 6가지 똑같지 않아요? 그거를 한 달 전에 느끼고 갔을 때 이 사람 도망갔어. 근데 이번에 가니까 뭐예요? 이거 치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 그래, 살아났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일어났어요. 이게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안 치료될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방이면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앞에 그거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요, 잠깐 정신이, 내가 아찔했다가 이겁니다. 했더니 탐방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순간에 일어나. 그런데 안 믿어 죽어도. 그런 사람은 입원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베껴요. 성경에 나오지요. 미련한 자는 절구로 찧어도 안 베껴진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결박당했어요. 완전히 뒤집어 씌웠어요. 그렇게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이 사람은 베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막에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나는 결국 공의를 쪄도 안 벗겨진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주님을 향하세요. 주님을 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찌어서 벗어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번 주에 만난 그분이 난 그런 줄 몰랐어요. 어느 동원 무슨 회사에 그분이 높은 분인데 컬럼을 보고 그 사람은 큐티를 건대네요. 어떤 사람은 아산병원 의사인데 그 사람은 그거를 보고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네 식구들끼리 새벽 예배를 드린대. 나도 처음 들었어요. 난 그런 것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 빠지고 폭폭하고 이 여섯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벗겨지더라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쓰고 계시구나 하는 그걸 확인하니까 아무리 애떡 같고 소떡 같고 무지해도 주님은 쓰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가 아니라 누가 술 먹으면 짜르르 하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짜르르 했어요. 정말 회복되고 승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짜르르가 아니고요.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보충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다. 아멘. 예. 자, 그러면 확인한 세상, 여러분들이 확인한 세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죽을 맛이더라. 정말 안 된다. 안 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제는 속이는 사람들, 정말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일만 하더라고. 여러분 보시는 뉴스 보셨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일만 돼. 혼란. 중심을 못 잡아요. 그냥 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누구죠? 롯이요, 롯. 이 롯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죠. 그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요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이 롯이 막내 하란의 아들이죠.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줬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롯한테 양치기를 시켜가지고 한때를 줬어요. 그런데 하란이 어떻게 하죠? 덤벼들어 잡고. 그리고 자기 양떼, 네 양떼 자꾸 싸우게 되니까 갈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너는 그러면은 이 떼를 가지고 네가 원하는 데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래요?
네,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세상 먼 나라로 간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속아서 택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는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이 롯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한번 여기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권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선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자기가 그게 좋아서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저놈 저 멸망받아라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 롯의 그 마음이 가서 이해가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의 마음을 뭐라고요? 의로운 마음이 상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마음, 롯의 마음이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롯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너 죄값으로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는 뭐래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어.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니? 이게, 야, 저건 사람 짓이 아니잖아. 저것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못 느끼세요? 믿는다고 믿는데, 야, 막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못할 일이 없어. 안 믿으나 그게 다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통 크게 둥글둥글 이게 어떤 분 부담이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한 마음을 그럼 쪼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뭐 온 거예요? 상한 마음이 어떻게 의로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롯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갑니까? 롯이 이런 속에서 썩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물대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게 나와요. 아버지, 얘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뭐지요? 네. 하나님, 거기 5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 했더니, 너 개똥 엄마, 소똥 엄마 막 해가지고 다 접었다 해도 이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협상을 한 게 그 40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 그런데 이건 참, 이게 진짜 가짜가 막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게 18장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의로운 마음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큰아버지의 기도예요. 아멘. 네. 자, 우리는 지금 뭘 받아야 될까요? 불법한 자들이 그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뜯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곳 먼저 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작은 몸짓 하나, 주님이 냉수 한 그릇 대접본 것도 그거를 몰라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몸부림쳤던 거 주님이 보셨어요.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그걸 이겨나가는 거 모르실까요? 나는 그거를 본다고 보셨다고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공짜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럴 때에 흔들리고 어려운 마음이 막 갈등을 잃고 내가 이런다고 저것들이 바뀌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명심해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시하리와 그들과 이원을 상상하더라. 하늘의 나의 영혼을 상대하니라. 아멘. 눈 떠야 되는 건 신앙생활이요. 즐거운 그런 오락 같은 그런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에서 사는 것은 씨름이다.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예, 악의 영들과 함께 거기에 물든 풍토야.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건 스포츠가 아니에요. 씨름이라는 말은 그건 씨름장에서 그냥 소 타는 거, 그 씨름, 그 오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예, 이 씨름이라는 말은 분투예요, 분투. 막 분해서 싸우는 거, 분투. 치열한 상대와의 경쟁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악의 영들의 죄, 악과 싸우는 것인데 내가 불화살을 맞고 나서는 휘청휘청, 오락가락 이러면서 때려칠까 말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말 안 해도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이거 비울 방법을 못한 사람들은 지금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더 받아도 3시간, 4시간 저기 지금 강릉에 가 있어야 돼. 그리고 커피 한 잔, 뭐 몇만 원짜리 커피, 4시간 또 타고 와야 돼. 그럼 내일 출근할 때 어때요? 뚜껑 열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런 삶의 쳇바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가 우리의 어떤 장소예요? 휴양지야. 그렇죠. 어디 가서 좀 쉬려고 한다면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제주도가 난리야. 뭐 때문에 난리냐? 파래 때문에. 파래. 김 싸먹는 그 파래인데 이건 싸먹지도 못하는 파래가 난리야. 제주도 해변가에 이게 겹겹이 몇 년 동안 쌓여. 지금 제주도가 그 파래 그거 파내가지고 그거를 없애느라고 온 난리가 났어요. 이 파래가요. 이거를 걷어내면 또 생기고 얼마 못 돼가 또 생겨가지고 썩어서 사람들이 거기 휴양하러 해변가에 나가질 못해. 냄새, 썩은 거, 그 밑에는 물고기 살아야 되는데 거기 다 썩어가지고 이게 계속 그게 악순환 된다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이러냐 해가지고 박사님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오염시키지 말아요, 권사님. 알겠지? 그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거 씻어낼 수 있는 그거 제거하는 방법 모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휴양지 끝났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원인이에요. 그것 중에 제일 큰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양식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식장. 거기서 뭐 도다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도다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먹는데 거기 그 해변 제주도 그 주변에 100여 개가 넘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뭐를 갖고 오냐면 거기 사료 있잖아요. 그 사료들이 여기 그냥 여과 없이 나오니까 거기 물고기 죽은 거 전부 다 이게 오염의 원인이라고 나왔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망쳐요? 사람이 망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망치는 건 누굴까요?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쓰레기 산이 여기 보니까 493개래요. 493개. 쓰레기 산이. 그쪽 김포에 난지도고 쓰레기 산이잖아요. 이런 산들이 493개라는 거예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54만 892톤이 나온대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나오면 1억 9,740톤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죠? 493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외국으로 수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깨달은 필리핀에서 맨 처음에 뭐 플라스틱 통 이런 것만 내보냈는데 열어보니까 어떻게 주영이가 벗어놓은 팬티 무슨 잔뜩 거기에 뛰어나오니까 못 받겠다. 가져와라.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적 망신을 당했어요. 이걸 중국으로 팔았다가 베트남으로 팔았다가 인도에 팔았다가 전부 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세계가 다 그래요. 세계기후협약이 거기에 247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 근데 안 한 사람들이 누구야?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는 나라. 안 해, 그거. 아시죠? 2015년까지 지구 온도 2도 올라가지 않게 하자 하고 약속했는데 포기했어. 아시죠? 2.5도 올라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거기에 한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어떠냐? 우리도 오염이 돼가지고 씻어낼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구를 지킬 수가 없다.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오염된 것은 뭡니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다. 그거를 충동질시켜 괜찮아. 너만 해갖고 뭐가 되겠니? 이런 속삭거림에 내가 속다 보니까 어떻게 해? 나도 심정적으로 나는 더럽혀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넌 이겨. 충분히 이겨도 남아. 넉넉하게 이긴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요. 흔적을 가졌어.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깨끗게 하심과 또 나를 쓰시고 채우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제 조심합시다. 자꾸 플라스틱 이런 거 거기다 놓고 와. 커피 마시더라도 이 플라스틱 이런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쓰레기 줄이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림꾼들이. 그렇듯이 내 심정관리, 감정관리 이것들 하는데 요 세 가지를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으로 감정 더럽히지 마라. 감정 더럽히지 마라.
우리들의 기분이 더럽게 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우리는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생각 따라가는 게 그게 옳은 것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판단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감정, 그 기분을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아멘. 그리고요, 입으로 복을 차지 마라. 입으로 복을 차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 시편 39편 1절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때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으로 재갈을 먹으리라. 재갈 알지요? 말들이 이렇게 묶는 거. 그죠? 왜 이 재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절제해요. 절제. 이런 감정대로 막 툭툭 뱉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툭툭 뱉지 마세요. 그 말이 뭐가 돼요? 말로 짓는 죄가 된다. 남한테는 화살도 되고요. 정말 말 많이 하는 직업이 좁니다.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해서 정말 이 혈기 권총 뽑는 거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더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말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 먼저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내 입이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거를 생활화하시면 씻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절제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잘했다 하실 겁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상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더 읽고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이방자여 악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자기는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는 거예요? 비방자라는 거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똑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비방이에요. 그 다음 박해자는요. 박해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박해. 그런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행자다. 이거는 저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랬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온 게 뭐예요?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는 믿었다고 했는데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악행을 하는 건지 자기는 그거를 잘했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어때요? 왜 이래 이거?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모르는 걸까요? 나는 지식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거냐? 주님이 나를 쓰셔. 주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 그 얘기가 열려야 되는 거다. 그 경험들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고 딴 사람들이 나한테 돈 주고 뭐하고 인기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림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은 그거 우습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는 입증이 되어지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흐려지네요. 먼지 때문에
또 세상에 요란한 그럴듯한 이 낙원 같은 모습에 겨우오게 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는 이걸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안약을 사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것을 즐기게 하시되 분별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역사들로 이 땅의 어려움들의 생명길이 되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쓰심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